자, 해마다 초가을이 되면 강원도 평창입니다. 강원도 평창 봉평면에 여기에 이제 메밀꽃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사실 이 봉평면은 1936년에 발표된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이제 이게 유명해지면서 지금까지 면 전체가 경제적으로 아주 복을 받는 지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 뭐 잘 아실 텐데 혹시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주인공? 자, 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허생원이라는 사람이에요. 허생원. 포목을 전문으로 다루는 장돌뱅이입니다. 장돌뱅이, 오늘날에 뭐 젊은 분들은 장돌뱅이 잘 모를 테고, 자, 장돌뱅이로서 특별히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이고 그 다음에 얼굴이 얼금얼금, 그래서 얼건뱅이에요. 고향이 이제 충청도 청주 사람입니다. 한평생 동안 뭐를 했냐면 행상일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고, 변변한 재산도 없고 또 아내도 없이 그렇게 늙어가는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장돌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한때 뭐 젊은 시절에 돈을 좀 벌기도 했던 모양인데 소설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노름으로 사흘 만에 다 잃어버리고, 가족이라고는 뭐가 남아있냐면 늙은 나귀 한 마리뿐이라서 이 나귀를 반려자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아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허생원은 이 봉평장에 있고 그 다음에 대화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천장에 있는데 이 세 장을 옮겨가면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젊은 시절에 봉평에서 행상을 하고 객줄집에서 좀 자다가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목욕이나 할 겸 해서 이제 물방앗간에 잠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때 기울어진 가세로 인해서 팔려가듯이 이 시집을 가게 된 성서방네 처녀하고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젊은 허생원은 그녀를 위로해 주다가 뭐 얼떨결에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는 그날 밤을 이제 보낸 게 이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게 아침에 이제 깨서 보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라. 높으신 분의 이제 여식을 건드렸다라는 생각이 나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충북 제천으로 그냥 도망치듯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후에 다시 이제 봉평에 이제 들러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그 집이 어떻게 됐나 이제 소문을 한번 들어보니까 추문에 이제 시달려가지고 이 성서방네 집안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야반 도주하듯이 했는데 제천으로 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천 곳곳을 찾아보기는 찾아보는데 찾지를 못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그 처녀와 이제 이게 재회를 바라면서 장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제 이 봉평 장터에 꼭 들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날도 봉평장이 끝나고 이제 밤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대화장으로까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걸어가는데 친구가 있는데 이제 조선달이라는 친구가 있고, 특이하게 총각이 하나 따라왔는데 이 동이라는 총각이 이제 같이 따라가요. 이 봉평장에서 대화장까지가 거리가 얼마냐면 80리 길이에요. 꽤 이제 먼 길이 되다 보니까 가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또 이제 이 허생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이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동이의 엄마가 사생아를 낳고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재가를 했는데 하필 또 재가를 해서 또 만난 사람이 또 한편 이게 또 주정뱅이야. 이 술꾼 남편을 만나가지고 고생하다가 이 동의와 함께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엄마를 또 모시기 위해서 동의도 이제 이 장돌뱅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겨울을 건너게 되는데 겨울에 그냥 풍덩 이 허생원이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는 말에 나귀가 막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나귀를 이제
누가 끌게 되냐면 동이가 끌게 되는데 그 달밤에 딱 보이는 게 동이가 왼손잡이인 거예요. 그래서 허생원이 아하, 동이가 혹시 내 아들일지도 모르겠다. 거의 확신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대화장이 끝나면 동이 엄마가 제천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갈 거야. 결정을 하면서 소설이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지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 교회가 매년 이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말씀도 듣고 식사도 같이 하고 다음 주일 같은 경우에 이제 바자회도 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예배를 같이 이제 드리게 됐는데 앞에 이제 제가 어느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잠시 보겠는데 누가 나오냐면 남자예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근데 어디에 원래 살았는가 하니까 자, 이 좀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우르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강이 하나 흘러가는데 큰 강입니다.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강이 하나 흘러가는데 이게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쯤 되니까 아마 이라크쯤 되는 땅이에요, 지금의. 자, 특별히 이곳에서 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는데 생업이 뭐였냐 하니까 특별히 우르 지역이 있잖아요. 우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난나라고 하는 달의 신입니다. 이 달의 신을 숭배했다고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달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갑자기 뭔가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결심을 하셨는데 이 우르 지역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여기를 가려면 바로 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해서 하란이라는 지역, 여기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입니다. 이 투르키 지역, 이제 이라크에서 투르키에 갔다가 이렇게 이스라엘로 가는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요 전체 거리가 얼마 되냐면 2,000km입니다. 2,000km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서울과 부산 거리가 얼마 됩니까? 서울과 부산 거리 477km죠. 그러면 500km 잡고 500km 잡으면 2,000km면 4배 되는 거예요. 서울과 부산 거리의 4배 거리를 떠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연구를 했냐면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해가지고 이 중간 경유지잖아요. 이 하란 땅에 이렇게 잠시 머물게 됐는데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 연세가 205세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 봤을 때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전혀 몰라요. 여기가 뭘 하는 곳인지.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뭐 페이스북이 있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여기서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향방도 모르겠고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TV를 보니까요, 어느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주인공이 남자예요. 주인공이 남자인데 아주 큰 곤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이거 지금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망연자실하니 멍하니 지금 해가 져가고 있는 그쪽으로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중얼중얼댑니다. 뭐라고 중얼대냐면 이렇게 중얼대요. 누가 없습니까? 누가 없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그 누가 없습니까? 이 인생길에서 나를 붙들어 줄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어때요? 사업이 망하고, 갑자기 병마가 오고, 갑자기 집안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이렇게 할 때 어때요? 야, 정말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뒤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됩니까? 근데 이 드라마에 요때를 탁 해서 기가 막힌 멘트가 나와요. 무슨 멘트가 나오냐면 바로 이때가 신이 내 곁에 머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자, 꼭 그런 타이밍은 아닌데, 그런 타이밍이 아닌데 참 절망의 순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떻게 보면 집안에 있어서 가장이 돌아가신다는 건 뭐예요? 가장이 돌아가신다는 건 무슨 지금 어떻게 보면 기둥뿌리가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소망이 없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낯설기도 한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귀한 소망의 말씀으로 뭐 하시느냐면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뭐 했습니까? 자, 달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청에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그대로 따르기로,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순종하기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3절과 4절 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초청하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근데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게 약속 또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면, 그곳에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어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죠? 오늘도 보면 이제 초청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나오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의 초청보다는 어떤 초청이 많아요? 세상에서의 초청이 대부분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입학하시오. 학교에 입학해서 우리 학교로 오세요 라고 하는 초청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초청 받잖아요. 자, 이때 이제 학교로 가서 공부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 잘하게 되면 세상에서 귀한 대접도 받고, 요새 공부 잘하면 어때요? 출세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잖아요. 자, 이제 이쯤에서 인생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송한데 인생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말투로 봤을 때는 이 사람 서울 사람은 아니고 경기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고향이 어딜까? 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체조 APEC이 열리는 경주가 제 고향입니다. 경주 토백입니다. 제가. 경주는 신라 천년 도시죠. 소위 불교 도시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태어나자마자 집안 주위나 모두가 뭐냐면 불교하고 무속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제 딱 바뀌냐 하면 중학교 진학하면서부터 바뀌게 됩니다. 중학교를 뺑뺑이 돌렸거든요. 뺑뺑이 잘 아시죠? 뺑뺑이를 돌렸는데 해필 번호가 4번이야. 기분 나쁜 4번이야. 근데 어디로 갔나 하면 이게 선교사가 세운 예수 믿는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초청을 받게 됩니다. 무슨 초청을 받게 됐냐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보지 않겠습니까? 라고는 초청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었더라고. 하나님의 초청이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또 처음에는 하나님의 초청을 소위 말해서 무시했다 이 말이야. 안 들려요. 교회 좀 나와보세요. 예수 좀 믿어보세요.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이거를 내가 무시했다고. 저는 뭐가 좋았냐? 공부가 그렇게 좋았어요. 세상에 공부 많이 해가고 그리고 잘해가지고 제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좋은 대학 진학해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내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1982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전체 그때가 우리 고등학교 전체 1학년 한 학년 전체가 600명이었습니다. 600명 가운데 제가 전체 1등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좀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망해버렸네. 망했는데 어느 정도 망했냐면 제 밑으로 여동생 둘이가 있어요. 여동생 둘이가 있는데 이 녀석들하고 같이 밥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굶을 정도로 이제 막 그 가세가 기울었어요. 충격으로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몸이 원인 모르게 아픈 거예요. 뭐 어떤 게 왔냐면 쓸데없는 두통이에요. 두통이 왜 그래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수면장애, 신경쇠약, 우울증. 결국에는 공부를 거의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내가 좀 충격을 좀 받았나 보다.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배가 좀 골다가 보니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머리통이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초청인 줄은 꿈에도 모른 거예요. 자, 그 후에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해서 이제 대학 포기하고 취직을 해서 이제 돈을 벌러 나갔어요. 한 몇 년 정도만 고생 좀 하면, 다시 이제 시험 봐서 이제 대학 가야지라고 했던 게 이게 8년 6개월까지 간 거예요. 자, 요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직장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가거라라고 권유를 했어요. 자, 지금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이제 이게 이렇게 됐구나 아시겠는데 복잡한 이야기 딱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다니던 직장입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다 고백을 했는데 그때까지 여자도 하나 사귀고 있었거든. 여자도 사귀고 있는데 그것도 다 포기하고 아버지 집입니다. 경주예요. 이걸 떠나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28살에 다시 공부를 한다. 28살에 고등학교 졸업한 지 8년 9년 됐잖아요. 머리는 다 썩었을 텐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하필 또 공부가 무슨 공부예요?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상상도 못했고 아무리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지만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고 내가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의심마저 들더라고요. 서울에 올라온 그 다음 해가 29살이에요. 29살 서울 신사동 거기에 종합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뭐 꽤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좋은 성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동대학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무시험 전형으로 전체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4년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사역한 게 언제부터냐면 1995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해가지고 2025년까지 사역을 계속해 오니까 올해 딱 30년 됐는데요. 뒤를 돌아보니까 제 고향에서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육신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내 정신도 너무너무 힘들어졌고 이 모든 악조건이었다고. 이런 모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저를 초청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도여봐, 너는 내 고향 아비 집에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저의 인생길 가운데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연히 이 교회에 오신 것 같지만은 우연히 누가 불러가지고 누가 가작해가지고 꼭 한번 가보자고 선물 준다고 그렇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모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곳으로 가시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오거나 일러주신 곳으로 가게 되면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 전체 가운데 놀랍도록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귀한 초청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어디 갔냐면 그 먼 거리 2000km를 걸어가지고 놀랍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요. 자,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디 가거라 라고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거기에 도착하니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은 정말이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놀랍게도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했더니만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뀔까요? 네,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돼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른 성경을 딱 보면 이때의 상황이 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이야기, 나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라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왔는데 100살이 됐어요. 75세 때 아까 부름받았다 그랬잖아요. 100살이 됐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이 이삭이에요. 자, 이삭 그 다음으로 손자가 태어납니다. 손자가 또 쌍둥이가 태어나요. 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손자 야곱을 통해서 증손녀가 태어납니다. 12남 1녀가 태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좀 잘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이야기를 완전히 달리 쓸 수 있도록 나타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분을 믿는다마다 모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대부분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인데? 예수의 중요성을 몰라요. 자,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쯤 이야기하면 아이고 잠 온다, 빨리 좀 끝내라, 빨리 올라가서 밥이랑 먹을란다, 이렇게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 심각하게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5가지 경로를 다 밟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계신 분들 다 동일합니다. 자, 무슨 단계를 거치냐면 태어나죠. 그 다음에 자라게 되죠. 그 다음에 늙게 되고, 그 다음에 병들게 되고, 그 다음에 죽어요. 모두가 지금까지 보세요. 기구한 인생의 지금 이야기를 다 갖고 계시죠? 예? 구비구비 고생도 좀 많이 했던 분도 계시고, 눈물 나는 분도 계시고, 참 희한한 참 일을 경험하게, 내가 지금 이거를 경험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일을 경험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어때요? 그래,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신단 말이야. 죽는단 말이야. 왜 이렇게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1942년생이에요 1942년생이면 만 83세. 근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어머니가 이제 강원도에 계십니다. 강원도 제가 이제 뭐 많이는 못 가는데 가면 꼭 갈 때마다, 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70대 때는 안 그러셨는데 80이 딱 넘어가니까 저만 붙들면 뭐냐면, 야야 내가 죽거들라, 야야 내가 죽으면, 맨날 그 소리야. 그동안에 무릎 수술도 하고 뇌 수술도 하고 허리 수술도 받았는데 할머니가 고랑고랑 하셔. 그렇게 또 늙어가시더라고. 아, 저렇게 하시다가 우리 엄마도 돌아가시는구나. 여러분, 왜 인생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딱 보니까 우리 인생의 조상이 누구냐면 이 두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따먹는 애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경고를 했다고. 그런데 뱀이 나타나요. 이 뱀은 사실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뱀이 말을 못 하잖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하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한다. 그리고 네가 심판의 자리에 오른다. 꼬신 거예요. 이 여자가 겁대가리도 없이 덜컥 따먹어 버렸네. 지만 처먹으면 괜찮은데 아담에게 자기 신랑한테까지 줘버렸네.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죄를 지었다 이 말이요. 문제는 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더 뭐가 문제냐면, 태어나는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다 죽게 되더라 이 말이야. 이거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로 지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되시는 그분이 이 말씀하셨다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어서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국민일보에 읽었는데요, 이게 참 놀라운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태운 영국의 특급 열차가요, 안개가 짙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달리고 있었어요. 자, 근데 갑자기 헤드라이트 앞에 검은 형체가 손을 흔드는 거야. 급하게. 이게 아무래도 스톱해라. 자, 지금 밤에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지금 안개가 끼어 있고 이런 와중에 막 손을 흔드는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자, 앞에 지금 이게 운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바로 앞에 지금 교량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차를 멈추고 이 차장하고 승무원이 밖에 나가봐요. 누가 손을 흔들었나? 근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가보니까 웬일일까요? 자, 이리 한번 보면 여기 좀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교량이 중간이 딱 지금 급류에 의해서 딱 이렇게 좀 잘려져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손을 흔드는 형체가 있잖아요. 이게 안 보여가지고 기차를 안 세웠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왕이고 뭐고 지금 다 지금 곤두박질 쳐가지고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세웠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자, 교량 복구가 이루어졌어요. 다시 이제 런던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검은 형체가 손 흔드는 게 그게 누가 했을까? 그리고 이게 뭘까라는 거지. 그래서 기차 헤드라이트를 밑에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기관사가. 근데 놀랍게도 여기 보이시나요? 보면 나방이에요. 커다란 나방 하나가 죽어 있는데 한쪽 날개가 없는 거예요. 이 한쪽 날개가 라이트 있잖아요. 라이트 거기에 유리에 붙어가지고 팔락팔락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열차에 올라가지고 라이트를 딱 켜보니까 바로 그게 손을 흔드는 것처럼 깃발을 흔들고 막 멈추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아주 예수 잘 믿는 여왕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요, 우리가 오늘 차로 타기도 오고 어때요? 걸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우리는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중요한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늘 은혜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